제가 이제 방금 안영근 씨를 소개하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례 받으셨네요. 봉사도 하신 적이 있고 그렇답니다. 조금 신앙생활 시시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칸타타도 뒤에 기다리고 있어서요. 조금 짧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하늘을 지내놓고 또 돌아보니까 참 힘겨운 한 해였다. 그런데 성탄절을 맞는 걸 보니까 또 한 해도 다 갔구나. 이제 또 3년째도 그런 해를 또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의 한 해도 여러분의 어깨가 참 무거운 한 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내왔건 여러분들이 지내온 한 해는 참 잘 견뎌온 그런 한 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월 지나며 많이 힘들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세월이 우리들에게 성탄이 왜 필요했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잘 될 때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자만심에서 성탄이 왜 필요한지, 그분이 왜 왔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아니고는 전혀 무능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런 인생 속에 희망이란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세상의 참 소망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날은 정확히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날을 잡아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날이 요즘 참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약간 서운함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조용하다 못해서 초라하고 어떤 면에서 썰렁하기까지 한 그런 성탄절입니다. 이런 성탄절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조용하고 성탄절에 캐롤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시큰둥해진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올해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또 갈수록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난다고, 또 세상이 너무 고요하다고 우리가 기분 타령을 하고 있지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그들이 축제다, 오늘 유월절이야, 오늘 맥주절이야, 그것은 전부 다가 함께 기뻐하는 축제였겠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짧았고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방황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들의 그 절기들은 어땠을까? 그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신앙이 사회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었다면, 사회가 막 같이 떠들썩하고 같이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었다면 그들이 몇 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지켰던 그 절기 중에서 이웃이 함께 즐거워해주거나 인정해준 절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수 있었다면 몇 날이나 그들은 절기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들이 지켰던 절기들과 그 모든 것들은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함께 기뻐해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함께 기뻐해 주지 않아도 내가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그런 절기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백화점에서 막 데코레이션을 아주 장식을 아름답게 하고 막 성탄 캐롤을 틀어주고 길거리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크리스마스에 너무 익숙해 있었는데 그게 과연 정상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나라 잃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상징하던 모든 것들은 다 텅 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지만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뻐해 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그들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고, 그렇게 살고 살아서 아무도 기뻐해 주지 않는 그 축제일을 그들만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전해주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숙연해졌습니다. 사실 그들만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의 눈을 넓게 뜨고 크게 뜨고 주변을 돌아보면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회교 국가 같은 데서, 여러분 중동 같은 곳에 성탄 분위기 전혀 나지 않거든요. 전혀 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는 곳에서 즐거움으로 성탄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오히려 더 특별한 시간일 수 있겠다. 지금 같은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기뻐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세상이 다 기뻐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냉담하고 무심하며 때로는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요, 어떤 면에서 극히 정상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지금이 사실은 더 정상적인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 속에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기뻐하는 성탄을 우리가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나라 망하고 포로기를 거치면서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왕도 없는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상징적인 거 다 없어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생존형 신앙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어쩌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상업주의들이 성탄을 기해서 매출 한번 올려보려고 장식했던 화려한 트리들과, 그리고 백화점들이 들려주었던 그런 캐롤들과,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그들이 울려주는 풍악과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드럼비트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발맞추어서, 그것이 우리의 행진곡인 줄 알고 발맞춰서 행진했던 시간들, 갑자기 그들의 행진곡이 멈추니까 우리도 갑자기 주춤하게 서가지고 우리의 성탄절에 대해서 갑자기 회의적이 되고,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는, 그것이 아닌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주었던 우리의 행진곡, 우리의 그 드럼비트를 따라서 우리가 발을 착착만 쳐서 나가야 될 우리의 행진들이, 세상이 들려주는 그 행진곡들과 뒤섞여가지고 막 무엇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 큰 소리로 들려주었던 세상의 행진곡들이 멈추었을 때 우리가 갑자기 주춤하는 그런 형국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너무 세상에 들려줬던 가짜 행진곡에 익숙해 있었다가 갑자기 그것이 그치니까 뭔가 위축되고, 그것이죠. 그 너무나 비정상적인, 이 세상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시대에도 그랬던 사람들이 없는데 20세기, 21세기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그 백화점들이 오늘 매출을 올리다 그러면서 막 들려주는 그런 행진곡들이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것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그것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행진곡을 찾자. 우리의 행진곡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면 얼마든지 이 한 해의 성탄절도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참 주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아들을 보낸 방식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의 메시아가 이 마구간에, 사실은 그 짐승들을 이렇게 기르던 그 헛간에서 태어나리라고, 그리고 그 여물통에 아기가 누워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했던 다윗의 자손이 그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누가 사람들이 상상하면 다 그럴싸한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나리라고 상상을 하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런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등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몰림으로 인하여서 머물 곳이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집에 뒤편에, 보통 집들이 보면 뒤편에요, 짐승을 메어두고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통은 언덕을 팠다 그럽니다. 언덕을 파서 굴을 만들어서 짐승을 놓고는 그 앞에 이렇게 막아 놓았다고 그래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짐승들의 똥을 싸고 그렇게 그런 곳에 뒹구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그곳에 구유에 누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 왕조는 결코 끝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결코 이것이 다윗 왕조의 끝이 아니다, 다윗 계열의 새로운 왕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오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짐승들이 먹고 자고 거기서 배설을 하는 바로 거기서 태어날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본문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온 세상에 전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전하는데, 그 도시가 대단한 도시도 아니고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근사한 집에, 그럴싸한 집에 어떤 그런 그럴싸한 침대에 눕혀져 있는 그런 아기도 아니고, 그 어떤 집에 헛간에 짐승들과 함께 있는 그곳에 구유에 누워 있다. 가면 거기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라고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온 세상에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는 가서 봐라. 거기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이건 말이 되냐 이거.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신비중한 한가운데서 말을 했으니까 가볼 마음이 생기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어느 집에 아기가 그렇게 태어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까지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니라. 천사의 말은 그런 뜻이에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너도 안 그럴 거잖아. 누가 자기 아기를 거기다 눕힐 아기가 누가 있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이다. 너 같아도 안 하겠지. 세상에 누구도 안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가서 보면 그런 아기가 있다고.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일이 거기 일어나 있다는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표적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니? 온 세상에 전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가서 그런 아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그 아기가 바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으라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 아기를 만나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짧게 말씀을 봐야 되니까요, 제가 다 생략하고 짧게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서 보니까 구유에 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말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왜 주님은 거기에 누웠을까? 집 방이 없어서요. 여러분, 방이 없어서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다른 데 방에서 태어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이 없어서 거기 가서 거기서 태어나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다른 데 태어나게 하시려면 하실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게 메시지가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구유에 태어나신 그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오신 그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겸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나 그와 동일하게 여김을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겸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 오실 주님은 겸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섬기는 왕이라는 사실을,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죠라고 물었는데 그 왕이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구유에 누인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분은 세상 어디에도 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분을 담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는 분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가문에는 태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의 환경에는 태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 생각에는 담기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분이라면 이 교회에 와야지,
적어도 이런 곳에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에 모든 생각으로는 그분에 담기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구유에 누이신 이유, 그 마구간에 있는 이유는 누구라도 그분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분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분이 왕가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궁정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궁정에 태어났다면 거기 가서 그분을 만나려면 허락되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거니와 허락받는다 하더라도 옷 챙겨 입고 온갖 것 다 챙기고 그 다음 여러 신분증 챙겨서 그 다음에 신원 조회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구유에 누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분이 구유에 누웠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라도 갈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 마구간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낮추어 그 나지막한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그 주님을 만나는 데에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포지션이, 지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목자이든 그 누구든 그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곳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곳에 내가 가볼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런 곳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 곳에 메시아가 왔다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분을 못 만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메시아를 보내실 수 있음을, 그 진흙더미와 거름더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백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믿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 앞에 자기를 굴복하는 사람, 목자들처럼 그 누구든지 간에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인 그를 보리라고 말할 때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가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유에 놓인 이유는 세 가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째는 겸손의 왕이다.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한 분이시다. 둘째는 뭐였죠? 둘째는 세상 어디에도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담길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그분이 담긴 것이죠. 셋째는 누구도 접근할 수 있는 분이시다. 누구도 나아갈 수 있는 분이다. 다만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행진곡은 그거 가짜다. 그 행진곡 그쳤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주춤할 이유가 없다. 막 행진해 가다가 엉뚱한 곡에 맞춰서 막 행진해 가다가 그 곡이 멈추니까 덕 서 있는 이런 꼴의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되겠다. 그건 아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광야를 행진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에 주신 우리의 행진곡이 따로 있다. 그 행진곡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찾고 새롭게 행진해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